오늘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시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월터 웽거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거울이다. 이 내 안 말고요. 내 아내, my wife. 내 아내는 거울이다. 그녀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죄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마치 그런 거울과 같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 표정에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마서의 중요한 1단락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목사님 몇 단락까지 있습니까? 이런 궁금하시죠? 예, 크게 세 단락이 있습니다. 이제 큰 1단락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죠. 그러나 기억지 못해 편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아예 모르는 거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이미 성도입니다. 이미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특별히 최전방에서 고난받고 있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더 단단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참 불편하게도 복음을 말하는 가운데 먼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를 말해야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야 복음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1장부터 3장을 할애하여 죄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쉬울까요? 자칫 죄에 대해서 말하다가 정죄라도 한다고 느껴지면 사실 교제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자칫 잘못 말했다가 마음의 문이 서로에게 닫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서두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방인들의 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없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니 그건 당연히 죄죠.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모독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한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 없는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난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택함 받았고 율법을 할례도 받았어.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우울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도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단락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단락을 마무리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과 다르게 또 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복음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대화 중에 탐탁지 않은 타인이나 특정한 부류를 부정으로 분류한 후에 그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은 그 탐탁지 않은 그 사람과는 무관하고 그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악한 사람 또는 경솔한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그 사람과 그 부류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는 비교적 선한 사람,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지목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마치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상인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기 정신병원에서 있는 정신병자잖아 라고 말하는 건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간주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니 의학적 판단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정신병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정신이 온전할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감옥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립니다만은, 운전을 하는데 서울 시내는 전부 다 거의 50km 제한 속도예요. 불편하죠. 그런데 저는 과속 단속이 안 걸립니다. 지금까지 벌금을 과속 단속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저는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벌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해서 나는 마치 교통법규를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건 매우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대신에 나는 마치 선한 사람, 나는 마치 상식적인 사람인 양, 나는 도덕적인 사람인 양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큰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크게 생각하고 판단하려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타인의 티를 너무나도 제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타인의 티를 너무 제거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타인의 티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서두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지적할 자격이 진짜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낫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서로 비교하여 더 나음과 더 못함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정말 도토리 키재기이며 50보 100보다. 우리 옛날에 그 영화가 가운데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이영애 씨가 그 너나 잘하세요 하는 영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만큼이나 그 영화 대사가 계속 생각났어요. 너나 잘하세요. 남 얘기할 필요, 왜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라고 좀 더 못한 죄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죄인은 좀 더 도덕적인 죄인이 맞을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하와이 가보고 싶으시죠? 하와이까지 헤엄쳐서 가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이까지 가본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와이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8시간에서 9시간이에요. 거리로는 약 7,000km입니다. 한 사람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일단 바닷가로 뛰어들었어요. 바닷물에 들어가자마자 버둥대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고향이 부산이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놀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탁 뛰어들었는데 파도 몇 번 맞고는 얼마 가지도 못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 사람이 자기는 해병대 출신이랍니다. 자기는 전투수영 시험 500m도 그냥 1등으로 패스했다면서 열심히 해병대 수영 용법으로 헤엄쳐서 가는데 500m는 간신히 넘었는데 1km도 못 가서 해병대 대원이 빠져 죽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다양한 영법으로 수영을 착착 해서 가는데 이 수영 선수가 10km도 가지 못한 채 그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습니다. 누가 더 멀리까지 갔는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와이까지 아무도 근처에 접근도 못 해보고 얼마 가지도 못하고 다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도덕성이 비교적 뛰어난 사람도 있고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선행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베푼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의로움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길을 잃었고 모두가 똑같이 방향을 잃었으며 의로움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며 우리 9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죄 아래에 있다 하는 말씀은 죄의 지배력과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죄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결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의미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정가가 되어요. 그 죄가 정가가 되는데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맏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이미 벌써부터 죄의 지배력을 받고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요,
죄의 지배력 아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라는 행위는 했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설상가상으로 이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합니다.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하고 오히려 막 들들 끌어오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가인은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시기심과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살인을 하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살인한다는 게요, 그 당시에는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인, 사건, 사고 이런 거 뉴스만 봐도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는요, 살인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가인은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살인해버립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은 죄를 다스려야 하지만 사실은 죄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사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었겠어요? 사실 하나님께 반항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열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다스릴 능력이 인간에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하나밖에 없는 거 동생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 동생 죽인다고 뭐가 상황이 달라집니까? 동생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동생 죽이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동생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그걸 죄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하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이 세상사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은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죄가 잘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비교적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누가 잘났니 못났니 그거 진짜 따지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돌아봤어요. 저는요,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런 거 따지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항상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참지를 못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살아? 아니 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왜 그걸 노력을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을러?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음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저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잘 통제가 안 돼요. 죄와 늘 싸우고 죄를 죽이고 싶지만 늘 죄의 영향 아래서 늘 포기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나는 진짜 도덕적인 사람인가 또 생각을 해보니 남들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어쩌면 좀 도덕적인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교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안에는 썩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좀 더 나으니 못하니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옥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그래도 하와이까지 근처는 못 갔지만 나는 그래도 10km는 갔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지금 들어가자마자 빠져 죽진 않았다. 나는 파도 한 세 번 빠졌지. 뭐 아무 의미 없다. 그게 뭐 무슨 서로에게 더 나음과 못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왜 그리스도께서 저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와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더욱더 명확하게 확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다음 7구절을 통해서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하나, 시편 말씀 5개, 이사야 말씀 하나를 인용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만이 의인이에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그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의를 행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모든 명령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모든 명령을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 신실한 동기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을 외칩니다. 우리 가요 노랫말 가사에도 보면 전부 다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고 사랑을 한다는 사랑적 어떤 행위는 하지만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친구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친구입니까? 애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면 그게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건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시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만을 알 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목 놓아 외쳤건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위기의 순간 신의 안위를 위하여 잠시 찾을 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간절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움 가운데 불을 켜면 슥 망가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 말씀은 언제까지 저 들어야 되나? 하나님 뭐 또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아휴 그놈의 수련회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나?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하나님을 도망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문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제가 지금은 좀 바쁘거든요. 밖에 좀 잠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늘 하나님을 거리 두기, 하나님과 지금 거리 두기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다 치우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치우쳤다는 말은 뭐냐면요,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적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관역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얼마나 많이 땄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경기에서는요 8점 7점만 받아도요 메달권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인간이 저지른 죄는 뭐냐면요 1점 2점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냥 아예 관역을 아예 벗어나서 다른 데 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골프로 치면 오비예요, 오비. 아예 경계구역 밖으로 볼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인간의 존재는 늘 무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종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존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나는 하나님 늘 오비로 치는 사람, 늘 볼링으로 칠 것 같으면 옆에 또랑으로 빠뜨리는 사람, 늘 관역을 양궁을 쏠 것 같으면 1점 2점도 못 맞추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1점 2점도 맞추고 3점 4점도 맞추고 볼링핀도 2개 3개씩 쓰러뜨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늘 무익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13절 14절에는요 인간이 입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건 무슨 이유에서 주신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언어며 입인데, 세상의 죄인들은 전부 다 이 말과 언어를 흉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양치를 안 해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목구멍만 열면 그게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무덤.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정직한 사람을 만나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말하면요 대부분의 그 말의 과장, 포장, 축소,
거짓이 늘 존재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에 재갈을 잘 물리고 내 입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보면 항상 아이들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은 항상 안 하려고 애썼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엄마 아빠끼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아이가 듣는 데서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희생하셨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무덤에 갈 때까지 그 입을 꽉 다물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그런 이 어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표현의 시대다 보니까 다양하게 소통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진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수가 없는 자야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나 싶지만 진짜 무서운 독은 바로 입술에 있습니다. 말 한 방에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입술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타인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까 가인 보셨죠? 타인이 절망하고 당황하고 난감해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입에는 늘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입은, 말은, 혀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요즘에는 말로 사람 안 죽이죠. 어떻게 사람 죽입니까? 댓글로 사람을 죽이죠. 댓글로 사람을 죽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의지와 순발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피 흘리는 데는 민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자 하는 거에는요 굼뜹니다. 사람을 살리자 할 때는 망설여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내가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신속하고 재빠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우리의 발이 빠르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파멸과 고생만 따를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타인도 살리고 자신도 살지만 사람을 한번 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파멸, 파괴의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죄인은 지극히 사소한 손해나 침해나 억울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예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절대로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 사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척하지만 마음으로 기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는 나도 애써 웃지만 마음으로는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그 선포된 율법의 말씀 가운데,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은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경쟁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합니까?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인간의 죄악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타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유치원생이 엄마에 있는 칼로 칼싸움을 하는 것과 같아요.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담그려고 하는 갓난 아기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인간들은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를 다스리고 물리칠 능력을 상실했으며, 지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을 의욕이 없으며, 방향을 잃은 채 죄를 향하고 있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무익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며, 입으로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일에는 재빠르며, 그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파괴와 고생이 가득하며 평강 대신에 다툼과 전쟁과 경쟁 속에 파묻혀 살아가다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한 번도 무서워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이며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 은혜 아래에 머물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나도 어찌할 수 없이 죄 짓는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성령이 계셔서 내 삶의 흔적마다, 내 삶의 발걸음과 그 자취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눈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주님께 죄송하다고 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맞추십시오.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